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유대교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마. 마치 이슬람권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위협받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 터치 안 할게. 전도만 하지 마라. 전도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조용히 믿는 건 내가 봐줄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VIP 삼지 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기며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건 곤란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게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똑똑히 본 목격자야. 목격자. 다시 말하면 내가 증인이야. 증인.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증인이야. 내가 목격자인데 그 본 걸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진술을 해줘야 무고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본 거 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시다. 시작. 이번엔 또 딴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나와 주변에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 훌륭하군요. 공회의원들이,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교 제사장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달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No,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그 위에 보면, 야, 보고 들은 것 말하지 마. 그건 니네들이 신념이고 너희들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감옥에 너희들은 갇혀서 고생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는 대신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 하지 마. 그러고는 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복음을 듣고 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걷고 찬양하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목도 없는데 잡아가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풀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동료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풀려 나와서 그 감옥에 있었던, 또 공의에서 신문 받았던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지 않다. 하나님은 적은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신 분이라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의 문화, 학교의 문화,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24절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은 작지 않으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려움과 시련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26절.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자, 25절 26절은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어디에서 봤을까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25, 26절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대적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한번 꺼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맞는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했는데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마.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마. 부활 같은 얘기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지 마.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냥 믿으려면 속으로 조용히 믿어. 뭘 잘났다고 그걸 자꾸 얘기해. 대적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목자 목님들이 목원들과 함께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려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까?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싫어하고 자꾸 변덕 부리고 약속을 깨고 안 지키고, 그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사단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일을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사도들도 그 일을 엄청나게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울 것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서울 것이 없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안 무서워한대. 시작. 재영 형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 우리 너무 평안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마스크를 썼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삶을, 기쁨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방해해라, 얼마든지 핍박해라, 얼마든지 시련을 줘라, 얼마든지 고난이 오라,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요. 세상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가감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세요? 경제 때문에 무서워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일터와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받고 오히려 따돌림을 받고 핀잔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에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땅의 물질의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걸 안 믿어. 병원은 믿고 은행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어. 내 친구는 믿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마음도 통하고 그 사람은 신뢰하는데 예수님은 신뢰하지 못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더 나았어요. 교회 가면 모든 신식 기계와 모든 문화가 세상보다 더 나았어요. 먹을 것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게 더 나았어요. 저도 부활절 날 계란 먹으려고 교회 갔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으려고 교회 갔어요. 그때는 집에서 그런 거 안 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 중에는 글을 잘 모르고 학교를 그렇게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 교회 가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인재들이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3,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 더 맛있는 게 많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가 교회 기기보다 더 훌륭해요. 그리고 공부를 다 많이 했어. 이제는 다 대학 이상 졸업해서 집에서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이나 세미나를 해도 자기네들이 세상 철학과 이론과 과학으로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믿을 것만 딱 믿고 이건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러고 안 믿어. 여러분 아들 딸들을 보시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집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집에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29절부터. 자, 29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세상의 위협, 세상의 조롱, 세상의 멸시, 세상의 천대,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위협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위협을 내려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위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원이, 약국이 병을 낫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겁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오직 예수의 생명과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모인 것이 흔들렸다. 흔들렸다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경험할지어다. 경험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에게 VIP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목장 홈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VIP를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장에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세상의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신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에다가 이상한 세상 것을 섞는 짬뽕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선교지에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국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쌍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말이 통해도 어려운 일인데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부모님과 더불어 일가 친척 다 삶의 배경을 이 고국 땅에 내려놓고 여러분 불모지인 그 이슬람 땅에 가서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 가봤잖아요. 새벽부터 이슬람 막 음악 나오고는 막 자다가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찬양하고